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뒤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55년 동안 통치한 므낫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입니다.
성경은 우시아에 대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역대기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준으로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따라 왕을 평가합니다. 왕의 통치를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언약적 사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시아에 대해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한계가 붙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에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시아는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용된 돕다의 히브리어 동사 아자르는 결정적인 지원, 생명을 지탱하는 원천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우시아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시아의 업적은 외교적 승리뿐 아니라 성을 쌓고 농업을 일구며 군사 장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성벽 위에 신무기를 설치한 기술적 혁신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드문 업적이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의 치세는 찬란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지만 애석하게도 강해질수록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여기서 교만하다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왕의 권위로 감행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왕은 지상에서 성스러운 통치를 수행하는 존재로 신의 뜻을 반영하는 신성한 권위를 지닌 인물입니다. 왕은 신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며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주관함으로써 신을 섬겼습니다. 제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행위였고 왕은 그 연결고리를 중지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갖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절대 권력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왕은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왕은 백성과 형제들 위에 군림하도록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백성과 나라를 돌보도록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그를 막았지만 그는 분노하며 끝내 성전에서 분향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달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대신 분향하려고 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난 나병은
그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성전과 예배 공동체에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백성을 대표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시아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우시아가 히스기야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을 찾았다면 우시아는 치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왕실에 속한 묘지에 묻히지만 왕들과 함께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 주시지 않은 자리까지 움켜쥐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시아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이 존중하도록 만든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의 선을 넘지 않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의 무서움을 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결국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며 넘어진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섬김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자리를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